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시록 선포 독해 5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말씀 선포를 위한 준비로서 원문을 간단하게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벌써 오늘 5번째인데 실제 지금 내일 16강째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간단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본 뜻을 살펴봅시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반드시 견져보시고 원문 성경을 똑바로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아주 숙달하도록 그 두 가지만 놓고 항상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복습을 하십시오. 처음 온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1강부터 꼭 보시면서, 자, 우리가 1절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흐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 호 데우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트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헤이 카이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앙겔루 아우트 토둘로 아우트 이오안네. 예. 읽기가 안 되면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경우.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무슨 사람 보기 유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음소, 이런 자음, 모음 이렇게 소리를 내는가, 과연 내가 지금 얼만큼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소리 내는 것을 가다듬어 왔는가, 양심의 손을 얹고 그렇게 새기면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렇게 읽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엉터리다. 읽기는 끝이 없어요. 읽기를 이것쯤 하면서 깔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파벳가 모든 그 대하는 자세, 사명감, 실력, 믿음의 정도,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읽어볼까요? 읽는 것이, 소리내서 이 글자를 읽는 것이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소에 대한 뜻이 그 속에 어원, 말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헨 에도켄 아우토 데우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토 하데이 게네스다이엔 타헤이 카이세마네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앙겔로 아우토 토둘로 아우토 요한네. 어떻게 읽든 아무튼 이 글자 요거 자음이 됐건 모음이 됐건 하나하나를 소리를 내고 음미하고, 뭐 무작정 빠르게 한다고 능사도 아니고 무작정 아주 또 뭐 멋들어지게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을 보듯, 하나님 앞에 서 있듯, 하나님을 대하듯 목숨을 다 맡기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듣고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잘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 성경을 풀어줄 때 그렇게 믿음의 자세로 준비한 만큼 섰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또 역사하시길 믿는 거죠. 자, 요게 지금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포칼립시스가 주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서술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한 문장이라면 이게 주어고, 이건 관련된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주어에 대한 서술의 위치에 있는 거죠. 물론 다 명사들이에요. 명사들. 요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한 동사가 있죠. 접속사. 여기 또 한 동사가 있죠. 접속사. 이렇게 해서 이 두 문장으로 지금 첫 문장, 주절의 문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주 코올리게 수준으로 이러한 문장의 틀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한글 성경을 보시라고요. 아포칼립시스가 있는데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관련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냐?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헨자를 썼잖아요. 헨이 이게 여성 단수니까 여기 이스로 끝나는 여성 단수 일치하지 않습니까? 요걸 에도켄 줬다. 또 여기는 이제 헨이 생략되어 있겠죠? 표했다. 표시했다. 크게 지금 이게 주절, 이게 머슴절이란 말이에요. 머슴. 이게 주인이고. 그러면 머슴은 주인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길 또 딱 보니까 이렇게 데이크사이라는
불정사가 나오죠. 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물론 hen과 하는 관계대명사인데, 그러니까 머슴의 머슴, 이건 완전히 그냥 머슴의 아들인지 아무튼 종속절의 얘기예요. 이게 동사고 꼭 꼬다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 그것들을 주어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데이크 사이, 요건 지금 쌓이니까 부정사잖아요. 특수한 과거 완료 부정사. 요것도 하나의 그 문장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hen이라고 하는 첫 번째 종속절에는 부정사 구문으로서 있어서 요게 앞에 여기에 이 종속절 주인 문장에 걸리지만 요거를 설명하는 게 또 여기 데이크사이 토이스툴로이스 아우트에 대한 종속절이 요거예요. 결국은 이 큰 것에 이렇게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요것을 갖다 한글 번역에 돼 있으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좀 경망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한글 성경은 막 앞뒤를 바꾸고 축소하고 막 짜집기하고 해가지고 된 번역 아닌 번역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사라고 하면 원문에 대한 기본을 끊임없이 숙고하지 않고서는 바른 해석을 풀어가지고 설교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게으름이에요. 사명감이 있으면 왜 그런 게으름에 제대로 준비를 못한 채로 나가면 어떤 소리가 나오겠어요? 은사가 있으면, 부르심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왜 그런 기본을, 코스를 왜 하질 않습니까? 끝날에 직구하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카이아가 두 번째 문장인데 여기는 요 hen자를 생략을 했어요. 그렇죠? 여긴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디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전치사 구잖아요. 물론 이 전치사 구도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데이크사이라는 불정사나 또 여긴 보이지 않지만 분사 같은 그런 거랑 또 조금 달라요. 그렇죠? 예. 아무튼 문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정의, 예? 문장이란 무엇인가 센텐스 문제도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해석이다 하는 그 해석 원리는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또한 위험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문법입니까? 문법 해석을 한다고 하게. 그러면 원문관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가지고 최고의 말로 각 나라 문자로 번역하는 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신자들은 원문을 대개 이제 안 볼 테니까 못 볼 테니까 선생은 그걸 참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번역이 뛰어나게 돼 있어도 완전한 번역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놓고 이걸 잘 말씀을 할 때 원문을 참고한단 말입니다. 그 우리말 똑바로 번역된 직역 성경은 현재 한국에 없지만 있다고 쳤을 때 그걸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원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또한 특수하게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번역 성경에 더 풍부한 것을 집어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 가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거 문장의 틀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내일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건데 이 아포칼립시스를 호데우스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아우토 그분에게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죠. 요거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를 갖다가 어떤 목적으로 요거잖아요. 목적, 네. 목적, 데이크사이 대상 누구에게 누구 건데 여기 누구 거라고 하는 건 앞에 여기 주어가 데우스니까 당연히 1차로 아우트는 데우스죠. 근데 이게 아우트가 대명사다 보니까 데우스도 걸리지만 아우트라고 하는 요 대명사
요 대명사는 예수스 흐리스도스니까 예수스 흐리스도스에게도 관련이 돼요. 관련이 되자면 1차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새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적, 데이크사이, 대상, 계시를 왜 아버지 신께서 아들 신에게 주셨는가 고 대상. 그러니까 아우토 예수스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계시를 주고 말고 어떻게 뭐 설명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계실적에만 보더라도 신약 전체가 그러하지만 복음서 같은 거 땅의 계실적 예수스 흐리스도스 가르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때 여러 가지가 동원되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이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이 말을 무시하면 엉터리 설교, 엉터리 신학 강의가 돼서 위험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게 해주신 거 확인하고 믿음으로 심부름하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끝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누가 지적해주고 또는 선한 양심의 소리가 나를 울리는데 모른 체 한다. 그건 강팍해서 끝장이에요. 나중에 돌이키게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박살난 상태예요. 그거는요. 그런 게 없으면 그건 사생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꾸짖음, 회초리가 있는 게 신하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포칼립시스를 설명하는데 이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고 칼립시스가 이게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합성, 그렇죠? 원 낱말 앞에 이렇게 주로 전치사를 하나를 쓰잖아요. 때로는 전치사 2개짜리도 있고 다른 낱말을 써서 이렇게 두 낱말이 또는 전치사와 이 단어가 해서 합성 낱말이 신약 성경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번역이 까다로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문 하는 사람마다 넓은 범위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본을 놓친다거나 또는 아예 딴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 범주 안에서 직역 성경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번역이 가능하고 직역 성경을 하지 않을 때는 직역 성경 한 사람 거를 보고 또 내 자신이 원문을 직역을 할 수 있는 우리말 실력을 갖춘 뒤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풀이해서 선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포를 하셔야 돼요. 원문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아무렇게나 집 꼴리는 대로 그냥 낱말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알레고리로 그냥 추상으로 그렇게 원문을 악용했던 스스로 올매에 빠져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읽기가 이 벌써 낱말의 해석 첫걸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포칼리프시스 이거 그냥 그 자체예요. 근데 읽기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음소 발음을 해서 자음 모음 해서 읽는 음절 읽기, 음절 읽기의 맨마루가 음운 읽기, 음운 읽기까지 한 것은 덩어리 읽기를 하려고 그래요. 낱말 단어를 볼 때 덩어리 읽기, 덩어리가 세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거기서 핵심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몸뚱아리의 근본,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 말뿌리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해석이 아주 궁극이에요. 그럼 전혀 뚱딴지 같은 다른 뜻이 안 나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읽는 것이고 읽는 게 점점 가다듬어진다는 건 이 낱말의 속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합성으로 돼 있는지 이게 지금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뭔지 칼리프시스는 이건 벌써 명사 형태고 뒤에 이렇게 꼬랑지가 있기 때문에 명사 경우의 주격 가지고는 어원을 100%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단수 이격을 봐야 돼요. 단수 이격에서 이런 꼬랑지를 떼어버리고 그 앞에 것까지만 보는 거예요. 합성단은 또 앞에 있는 걸 날려버리고 칼리프트. 요게 이제 이게 몸뚱아리라고 해요. 칼리프트.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서 요게 조금 바뀐 거죠. 피읍 시옷을 갖다가 합성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요 T가 S로 바뀐 거예요.
T가 타우가 S 시그마로. 이 T자랑 시그마자는 자위, 그 글자 자음이 글자가 서로 뒤바뀔 수 있어요. 이게 세계 모든 언어에 있는 현상이에요. 소리 때문에 그래요. 소리. 이걸 뭐 불규칙이다 무슨 대단한 발견이 돼가지고 자꾸 문법 내용을 늘리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쓸데없는 것이 많아지는 건 글자가 계속 파괴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이고, 문법이 필요 없는 언어일수록 에덴 동산에 가까운 원상의 언어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또 어순도 막 딴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이랑 할 때 거의가 되게 모든 나라 말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쪽발이 말은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상당히 닮은 건 우리나라에서 가르쳐줘 가지고 그래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서양의 따까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짬빵이 돼가지고 흔적은 있는데 영 엉망진창. 그래서 근본이 우리 걸 근본을 바꾸지 않고 껍데기만 흉내냈다 날아간 사례예요. 저기 뭐 남태평양 어디쯤인지 인도네시아 언저리 어디쯤인지 그런 해상 족속의 소리를 기본 장착하고 있어요. 거기 원주민의 소리 같죠? 지금 쪽발인 자기네 글자 자체가 없고 소리도 그냥 짬빵이라서 그 딜레마가 엄청 심각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 족속이 한국을 지금까지 식민지로 해방이 됐는데도 계속 모든 분야, 핵심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 교육부까지 장악해서 우리 말글을 한글 전용주의자랑 짬빵이 돼가지고 계속 말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모든 각급 학교의 그 교과서 거기에 엉터리 한글 전형이 한글로 딜이 막 도배해가지고 엉성하게 공부를 하니까 유학까지 안 하면 뭐 명함 내밀 수가 없다는 식으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쪽발이만 하더라도 그렇게 외국에 유학 가는 수가 한국같이 많지가 않은데 왜 학문의 근본 뿌럭지로 서양으로부터 직수입해가지고 자신만만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을 가지고 있는 한심한 족속인데 이건 뭡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쪽발이 말보다 못하다. 쪽발이 말의 노예 언어다. 그렇게 결론 짓는 바예요. 쪽발이들이 코쟁이 심부름 오다 받아가지고 만든 게 한글이에요. 물론 정음을 갖다 교묘하게 각색하고 없앤 그 앞잡이들이 조선어학회, 해방인 한글학회 요것들이 그냥 아주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신학계까지도 용어가 싹 다 그래요. 법조계 용어, 정치계 용어, 경제계 용어, 교육부가 전부 다 완전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 거 다 나중에 조금씩 발립니다. 아포칼립시스 설명하다가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읽기에서 덩어리 읽기를 해놓은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랑독, 목독, 심독으로. 그래서 원문 성경을 소리로 많이 읽으면서 자기 소리 듣고 글자를 구경하라는 거예요. 문법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암기할 것도 없고 그냥 소리 내고 그냥 소리. 그럼 소리가 점점 영그러지면 가다듬어지고 속도가 생기고 같은 소리 같은 글자를 자꾸 보니까 이게 뭐지 했을 때 그 뜻이 뭐다 하면 콱콱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것도 단계별로 연습해가지고 해석 연습, 독해 연습, 그거 다 지금 파일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2,000개가 넘는데 지금 첫 단어 아포칼립시스를 조금 이제 설명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포라고 하는 것과 칼립시스 우리 요거 합성일 땐 일단 아닌 것을 빼버리고 뒤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칼리프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 감춘다. 뭐 어디에 그냥 싸둔다. 딴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는 거야. 보여주지 않는 거야. 알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고 대상이 자격이 안 돼서 무르익지 않았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든지 이걸 칼리프시스라고 해요. 동사는 칼리프테인자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려둔 거야. 사람이 뭐 열구자시고 할 수가 없어. 주인 마음대로지. 근데 요 아포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할 때까지는 시간도 멀 수도 있고 여기 또 많이 이제 거칠 단계도 있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상에게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아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 겉에서부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러저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이 전체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포자예요. 아포.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주인에 의해서 되어지는 아포라는 것이. 요거 반대로 에크는 굉장히 능동성이 있어요. 속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아포는 목적지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선명한 감이 있죠.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느낌이. 아포는 그러면 왜 그러냐 할 때 알파랑 이 페, 피, 그 다음에 오미크론 요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세 개. 근데 사실 헬라스 말은 모으면 그 근본 뜻이 다 상실됐다고 봐야 돼요. 모음 개수도 5개밖에 안 되잖아요. 5개를 자음까지 늘리니까 7개. 7개를 버무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9개 나와서 16개가 알파벳가 이제 된 거예요. 자음은 남자는 17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이 33개 소리가 나지만 글자는 24개예요. 그러니까 9개를 갖다 만들지 못해서 임시방편으로 뻥을 친 건데 굳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굳어진 소리를 내니 이게 꼬이죠. 순수 발음이 아니에요. 알파벳도 순수 헬라스 출신이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진 현존 세상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찔한 것을 담고 있고 성경의 경우에 계시관이 성경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서방이 짬빵된 그런 헬레니즘으로 헬라스 이 성경 나가서 구약 원문까지 다루다 보니까 완전히 파괴하는 문서설이니 뭐 자유주의니 엉망진창이 발생하게 된 건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보수신학, 정통신학의 원문관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겉으로 드러난 사람 경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남은 사람은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진리의 근본을 계승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남교든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겉으로 나타났을 땐 올바른 번역과 올바른 성경을 푸는 교사를 두셔가지고 외형상 아주 소수 또는 극소수가 드러나게 그 길을 가기도 하지만 지금같이 팍팍한 배교시대 깜깜시대는 그거조차도 잘 보이지가 않지 않나 하는 때가 있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문을 어떤 관점으로 이제 공부하고 이쯤 했으면 됐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근본 소리 원리를 알지 않는 한 건 수박 겉핥기 한 정도도 아니고 차라리 모른 채로 그냥 세상 일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자가 차라리 낫지 않는가. 아무나 신학하고 아무나 무슨 원문한다고 방방 뜬답니까? 여담이지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1987년부터 제도권의 원어 동계강좌, 학예 동계강좌를 제가 한국 신학교사상 제일 처음 시도해서 뿌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1987년부터 했는데 88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신입생들을 뽑아서 2월 한 달 동안을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 생짜를 해가지고 주 5일 월화수목금 아침 4시간 저녁 4시간 오후 4시간에서 8시간씩 돌려가지고 직접 1학기에 이제 원문 성경 해석하면서 이제 복습하고 해석하는 법하는 원강 시간 그렇게 했어요. 생짜 갖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뭐 소문이 났는지 얼마 안 돼서 신학교마다 이제 그 흉내를 내는데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바른 말씀관이 있으면 괜찮은데 나중엔 다 그냥 돈벌이로 형식 치레로 전락되는 거예요. 아마 올해도 이제
하겠죠. 1월 달에 뭐 하는 데도 있나? 주로 2월 달에 많이 하죠. 형식치레예요. 근본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데 정음, 훈민정음, 해례 같은 걸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거를 모르는 채로 우리 한문도 모르고 쪽발이 한자, 짱깨, 중자에다가 한글 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배달결의 사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구신학, 배교신학, 자유주의신학을 맞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나 교재나 원문 성경 자체가 다 자유주의자가 한 것들 가지고 하는데 총신이 됐건 합신이 됐건 아무튼 야 정말 이거 답답한 일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지금 이후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랑 이제 해가지고 일반 목사들은 다른 말하고 신학생이나 또는 신학 준비하는 사람들을 쭉 그동안 이제 이렇게 원문을 가르쳐 오는데 뭐 신학교 가서 뭐 공부할 게 없죠. 자유 공부하면 되죠. 왜? 원문이 장착이 됐는데 유학 가도 마찬가지죠.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지만 제대로 하려면 뭐 한두 해 가지고 되겠냐고. 이게 근본 깔리지 않으면 껍데기 유학으로 형식치레로 그냥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다 인생이 끝나는 판국이죠. 학위 따서 돌아와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려면 구약 원문도 하고 신약 원문도 빠삭하게 해야 돼요. 서구 아이들이 잽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해야 이게 되고 배달계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최고의 문자, 후민정음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언어라는 그 처지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근본 그런 언어 우리 후민정음에 올리던 우리 언문이라고 하는 근본 언어를 하게 되면 서구 신학은 이건 완전히 수박 겉핥는 것이 아니고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서구 신학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줏대 있는 성경 원문관을 장착하자는 게 제가 주창하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사상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글자 가지고 원문을 보자는 거예요. 딴 나라 건 참고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아주 최소한도로 참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리프 요거를 갖다가 꺼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체인 걸 알 수 있잖아요. 호테오스. 자, 근데 이게 이 칼립시스가 이게 알맹이잖아요. 꺼내 버린 거, 그렇죠? 꺼낸 거, 드러낸 거. 이게 있으니까 주격이잖아요. 드러낸 건데 설명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격이고 이격이에요. 예수도 이격, 그리스도도 이격. 예수스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리스도스에 관련된 거다. 이게 이제 이격은 라틴에서는 탈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잖아요. 격이 그래서 7개잖아요. 헬라스는 명사계통 꼬랑지가 5개인데 여기서 명사 몸뚱아리에 붙는 이거 일명 전미사라고 합니까? 어미라고 합니까? 이 꼬랑지가 뭐냐 이거야. 꼬랑지 서구언어들 보통 다 성,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냐 목적 쓰이냐 이런 것 때문에도 격이 있어요. 성은 뭐고 수는 뭐고 격은 뭐냐. 이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외우다가 인생 쪽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이 말글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무슨 화려하고 정확하고 멋들어진 것 같다고. 왜 지금 서구 문명이 선진 문명이라면서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조금 뭐 과학 발달을 했나? 무기를 잘 만드나? 그래서 세계 패권을 가지고 돈잔치를 벌이나?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돼. 아니 뭐 신학까지도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죠. 근본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알파벳가 제대로 된 언어가 어떤 게 있냐고요. 없어요. 한글 알파벳은 가장 제일 핫발이라고 했잖아. 영어의 따까리고 쪽발이의 따까리니까. 훈민정음은 세계 비할 바 없는 으뜸인데
한글 왜 한글 전용주의를 또 하는가? 쪽발이 앞잡이들이 교육부 한글학기 이걸 장악해가지고 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꽉 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게 말글에 속이는 건 안경 같아가지고 인식을 못해요. 분명히 눈에 썼는데 다 그런 언어 안경을 끼고 나타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나라 말글을 써야 돼요. 제 나라 말글을 깎아가면서 언어는 부패하니까 변질하니까 바뀌니까 그런 걸 볼 때 서구 문명은 이건 신문대로 거드는 파멸의 종을 치고 세계 지금 교회랑 신학이 제대로 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신학교는 엄밀히 소개시켜 줄 만한 데 없고 교회는 남은 이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성경 속의 내용을 전달하는지 그게 핵심 아닙니까?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다 신경 쓴다고 하겠지만 근본 해석하는 이 원리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 말을 점점 똑바로 알아가면서 딴 나라 말을 공부하고 마침내 원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딴 나라 말이라는 건 앞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는 거예요. 뭐를 참고하냐? 올바로 번역된 성경을 참고하는 거예요. 무슨 서구 신학이라고 다 이거저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나라 각 나라 말들을 성경을 전통대로 똑바로 직역으로 원문 직역으로 군더더기 없이 하려고 애쓴 그런 번역 성경에 나타난 이걸 가지고 연구한 걸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참고하는 거지. 이런 번역이 없는 건 참고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조차 참고할 만한 것이 별로 없고 그거조차 다 말살시켜 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집 또는 말씀 번역한 거 이런 거 쪼가라도 그거 조심스럽게 참고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깔뱅 같은 사람 16세기 개혁자들은 몇 나라 아니지만 몇 나라 안 되지만 자기네 나라 말 그때 다 직역으로 번역을 했더란 말이지. 헝가리, 체코가 됐든 폴란드, 불란서, 독일 그런 나라들이 그때 아주 잠깐 반짝 큰 빛을 성령님께서 비춰 주셔서 큰 유산을, 큰 원칙을 성경 번역과 성경 번역을 통한 해석과 성경 번역을 해석 연구한 뒤에 그 설교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계속 사수하게 한 신학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갑자기 불신자가 기어 들어가는 게 신학이요.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 중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천거하고 시험 보고 다 단련해서 한 교회에서 키우든 아니면 두세 교회면 어디 교회당에 모여서인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기라고 따로 간판 붙이는 의미는 타락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어떤 건물, 교회당 건물이든 해서 교회가 다 하나부터 10까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 강단을 검증해서 세우는 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말은 신학교라는 말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뽑습니까? 원문에 대한 이 센스, 언어를 다루고 해석하는 건전한 능력 그런 거 안 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방면에 은사가 없다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준도 세우는 사람들이 세상 학교식으로 문교부에 교육부에 등록하고 해서 그냥 돈벌이에 세상 학교 경영하듯 교묘한 술수를 부리니 타락을 안 하겠냐고요. 헛소리하는 자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참된 준비한 사람들은 뽑지 않잖아요. 왜? 장사가 안 될 테니까. 바른 소리 해야 되니까 학생이 많이 오갔습니까? 그러니까 변질하는 거예요. 제가 다닌 학교들이 다 그냥 아주 최악으로 엉망진창인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 교회 지체로서 검증된 사람이래야 돼요.
검증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바른 말씀 선포자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아무나 뽑아서 그냥 자기 후계를 삼다가 아니라 보편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교회 한 교회가 서 가서 이게 자연스럽게 모이면 무슨 뭐 교회 모임이 무슨 시차례가 됐든 뭐 노예가 됐든, 그러니까 이 노예라고 해도 노예주의에 빠지면 끝장이에요. 그거는요. 한 교회 한 교회가 바로서고 서로 상호 감시하고 격려하는 것이 되는 이 교회들 모임에 이걸 노예라고 해요. 노예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한 교회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두세 교회 있으면 이제 노예라고 이제 이름을 그냥 형식적인 이름을 붙이면 여기서 이제 그 목사 후보생 각 교회 추천받아서 여기 있는 목사들이 가르치면서 하는 거예요. 뭐 목회한다, 목회하기 그런 말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가 그걸 연마시키는 거예요. 교인아 많이 끌어모이려고 뭐 여기저기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교회 깃발이나 꼽으려고 그런 외형적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다음 교회가 어떤 행로를 거느렸는가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교회 안박을 놓고 무엇을 열매로 주셨나는 그 신학을 공부하는 거야. 성경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말씀의 역사, 교리 선포의 역사를 가지고 신학, 그러니까 이게 성경학 중에 주경학이 있고 교리학이 있는 게 다 이게 성경학이에요. 성경 공부, 성경 연구. 그게 신학교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이 노예들이 모였을 때 노예 사이에 교류하고 또 그럼 그 큰 면에서 하자고 이제 이게 총회라고 만들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총회를 또 이제 다른 말로 교회,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 단지 이건 별명에 지나잖아요. 총회라고 하는 건 이건 모일 때 끝나면 이건 없는 거예요. 노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회 중에 더 중요한 건 각 교회가 하나하나 교회가 아주 노예가 교회라면 이건 교회의 어떤 지적격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 교회 한 교회가 노예를 대표해야 된다고요. 노예주의에 빠지면 그것도 역시 로만 카톨릭의 교권주의야. 타락한 거예요. 근데 타락하지 않은 노예가 있습니까? 노예가 그러니까 노예들끼리 모여서 만든 교단 중에 엉망진창 아닌 데가 있냐고요. 건전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름 없는 아주 극소수 정말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과 빌기로 그렇게 정말 묵묵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남겨둔 그런 모임들은 뭐 많지도 않겠죠. 교회가 적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하면서 나가든가 뭐 세상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 시대인데 중세 천년의 캄캄한 때도 그러했지만 지금 더 캄캄한 때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신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진리는 개개승승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수도 많지가 않아요. 나머지 교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완전한 선생도 없지만 성경 앞에서 분명한 연말을 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싹군이 된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싹군, 가라지에 속한 듣는 싹군이 된다. 말하는 싹군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싹군이 된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거 예수스 크리스토스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걸 놓고 그걸 또 지금 설명하려면 요까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뭐 아무튼 일단 요거는 이제 미완으로 남겨놓고요.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어떻게 이제 아포칼립시스 관련되냐? 근데 아포칼립시스를 문법으로 이게 주어로 나와 있지만 속은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주가 되시는 건 당연한데 여기 지금 아포칼립시스를 표현으로 이제 앞에다가 꺼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주로 놓고 근본주는 예수스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걸 또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냥 이 글자의 놀이가 돼가지고 계시주의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이 취급을 당하는 건 심각한 겁니다. 요것을 목적을 앞에다가 놨어요. 그렇죠? 요것이 여기에 주체는 되었으니까 강조되어 있는 거죠. 주셨다. 누구에게? 그분에게.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격으로 되어 있는 분. 여기는 지금 꼬랑지 돼서 삼격이죠. 요 문장에서 삼격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꼬랑지는 신경 안 쓰고 여기서는 요 꼬랑지만 바꾸면 돼요. 몸뚱아리는 아우트니까. 아우트가 3인칭 대명사예요. 남성, 여성, 중성 다 되잖아요. 그렇죠? 단수, 복수 다 쓰는 게 이게 아우트라고 하는 3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뒤에 꼬다리만 붙이면 돼요. 남성은 뭐죠? 오스, 우, 오, 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여성은 에, 에스, 에, 엔, 아이온, 아이스아스. 중성은 오, 우, 오, 오, 아, 온, 오이스, 아. 이거예요. 3, 8, 2, 24, 24개. 이건 자꾸 반복되는 건 촉 보면 그냥 0.0초의 해석이 끝나게 돼 있어요. 여기 올챙이에게잖아요. 그러니까 아우트에게, 그 남자에게. 여긴 지금 오는 중성도 될 수 있지만 남성이니까 주셨다. 아니 그럼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성부께서 일방으로 주셨나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그냥 거저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성부 하나님이 그냥 앵기셨나? 이것도 말이야. 그건 완전히 삼위일체 이단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아포칼립스의 내용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1차가 그 데우스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음으로 주신 거라고 종속절 대표 문장에서 밝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게 없나? 있지요. 그러면 먼저 번에 주신 거랑 요거 마지막 아포칼립스 내용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준 것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 만물 창조하신 세계에 들어오셨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신약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땐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엘로힘을 쓰든 뭐 어떤 신명을 쓰건 그 안에 계시잖아요. 들어오신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이시기 때문에 령이잖아요. 령. 령으로 임재하시면서 표현상 인격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그 뼈다구 출신 계집이 인식하고 사귄 가운데서 배우고 또 깨닫고 해서 한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조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신약 두 군데서 족보 이름에서 조금 그냥 이름만 나열했잖아요. 역대기에서 또 거기도 그냥 이름만 나열한 그 창조 부분이 굉장히 아니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살이잖아요. 다들 나이들을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그 처음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이잖아요. 나이들이 우리가 알지만 보통 뭐 조금 산 사람이 365살 산 에녹. 그렇죠? 그 다음 또 777세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드셀라 아들 레메크. 뭐 번역은 뭐 라멜이라고 되어 있지만 레멕이라고 해야 되죠. 번역 자체가 엉터리인 거예요. 원문도 모르고 그렇게 된 걸 왜 레멕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 빵꾸 하나 있는 사람은 말씀 선생 자격이 없으니까 원어를 하더라도 직역으로 제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해서
원어 실력이, 원어관이, 원어에 대한 태도가 검증되기 때문에 낭독에서 벌써 성경 번역에서 이 두 가지가 명료해야 그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설교하고 필요하면 목사 후보생 놓고 신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누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간판만 타고 뭐 큰 교단에 아주 큰 신학교에 추천한다고 합니까? 신학교가 뭡니까? 교회관에 따라서 신학교 관이, 신학관이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아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예? 기억이라고 하는 자칭 개혁교회다 하는 데서 니에넬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단이 통합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버리든가. 이 교회는 자기네식으로 자기네식의 성경 번역도 해야 될 정도인데 아무 데 나가서 목사나 돼갔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영적 간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표방한 신앙 고백, 믿음의 내용을 왜 이렇게, 에? 개혁교회랑 장로교는 달라요. 개혁교회도 오늘날 그냥 엉터리 짝퉁 천지인데 장로교 짝퉁 천지는 이건 뭐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바고, 개혁교회도 오늘은 그냥 자유주의 교회도 개혁이라고 하고 신비주의 교회도 개혁이라고 하고 개혁도 개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반론이 있습니까? 심각해요. 껍데기만 말만 하면 그게 개혁이냐고요. 깔뱅이 가르친 거랑 그 뒤에 네덜란드 중심으로 나온 그 신학이 똑같아요? 더 풍성하게 발전했다고요? 그러면 깔뱅은 뭐가 틀렸는데? 뭐를 몰랐는데? 그 얘기도 지금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소갈맹이는 핵심이신데 왜? 아포칼립시스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내용.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쭉 앞에 65권에서 말했잖아요. 신약만 말해도 26권이 말했고, 이게 마지막 성경이든 아니든 나머지 성경과 견줄 때도 그러하고 이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뭐 희한하고 신기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뭐 하신 분인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 하셨는가, 그걸 이분이 어떤 분이시는구나 했을 때 여기 벌써 성부고 성자고 그런 것이 결론 나잖아요.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계시인데 내용을 보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관련된 것을 아버지에게서 받았잖아. 아버지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 볼 때 수동의 뜻이에요. 자, 이 받으셨을 때 지금 이때는 사람 몸을, 완전한 몸을 입으신 뒤입니까? 입기 전입니까? 이거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부활체죠. 이미 부활체. 처음에 성신한 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죠. 원문은 한없이 연구거리가 나와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원문을 그냥 결대로 있는 대로 성령님께서 그대로 잘 정확하게 보게 하시면 쓸데없는 망상,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나온다니까. 그 읽기의 그 실력이 1차 고정되고, 두 번째 자기네 나라 말, 어떤 결례가 됐든지 자기네 나라 말 최고봉의 말, 변질되기 전에 그 말을 놓고 잘 갈고 닦아가는 그런 것을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원문관 자기네 나라 말 직역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 설교한다고 할 때 그 같이 보는 직역으로 번역된 그 성경 가지고 연구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게 주석이에요. 그런 원칙으로 된 주석이 소개하기가 어려워요. 깔뱅 주석 하나는 완전히 유일하게 소개할 수 있는 주석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한국의 박윤선 주석은 뭐
교회 섬기는 걸 근본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은 신학 강의 쪽에 하다 보니까 뭐 몇 권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구약 쪽에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외형상 신약이니까 신약에 이제 그 많이 신경 쓴 바람에 그 심리, 마음상 구약 번역에 그렇게 마음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주석에서도 이제 좀 엿볼 수 있는데 주석은 그래서 신약에 주력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 번역관이 있는데 옛날 분이시니까 한학을 하셨고 또 일제시대 사셨기 때문에 우리 배달말에 대해서 접촉을 많이 못하신 거예요. 물론 옛날 분이니까 타락하기 전에 옛날 좋은 우리 고유어, 우리 언문을 많이 이제 쓰는 그런 거였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장점과 단점을 견지됐기 때문에 박윤선 주석은 그분을 잘 알고 성경과 성경 원문과 정통신학을 잘 소화한 그런 사람이 새겨서 읽으면 돼요. 근데 그걸 새기지 않은 채로 현대신학한 자들이 이거 뭐 박윤선 주석은 뭐 신거서 뭐 볼 게 없고 뭐 좀 보려고 하면 다 또 피해 갔다고 그런 말을 제가 처음부터 70년대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자기 알지도 못하는 주제 이미 자기가 딱 어떤 관을 가지고 이런 주석을 보겠다고 그러면 그 주석을 왜 봐요? 왜 자기가 주석을 쓰든가. 주석 쓰는 게 애들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주석이나 참고하면 안 되는데 바른 주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건 깔뱅 주석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쓴 거 깔뱅 주석을 소화하고 원문을 알고 우리 고유어를 똑바로 알고 직역 성경을 아는 성경 중심인 신자라면 박윤선 주석을 제가 번역한 직역 성경 번역을 놓고 같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깔뱅이야 옛날 사람이고 딴 나라 사람이니까 한계가 또 있고 우린 또 이거니까 한국엔 주석을 그렇게 깔뱅처럼 완벽하게 계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아직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건 깐난쟁이 수준. 아직 첫 발을 못 디뎠어요. 지금 첫 단추가 이게 정통인지 아닌지 그런 성경 번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개혁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다시 드러낸 그 번역하는 성격, 번역하는 원리, 번역의 저본이 된 원문관, 번역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서 설교했나는 설교관, 이걸 하는 게 신학이지 어떤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야말로 바른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좋은 신학생 인심이에요. 교회가 신학교라고 했을 때 바른 성도들이 신학생이지 누가 신학교고 누가 신학생이고 누가 신학선생이에요. 바른 강단 갖고 있는 사람이 선생이죠. 근데 그런 교회관, 교회를 말씀 선포로 섬겨본 적이 있나, 원문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해 본 적이 있나, 원문 성경에 대한 분명한 관이 있나, 교회학에 대한 분명한 관을 가지고 있나,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면서 경륜도 쌓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강단에 그 선 사람들이 신학과 설교가 일치하니까 강단의 교류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교회가 서는데 신학생은 많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냥 한 노회에 뭐 100개, 200개. 아이고 참. 어디 성경에 그런 때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다수랑 나쁘고 무조건 소수라고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대량 생산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교회 선생을 뽑는데 훈련시키는데 성경은 자세히 안 나타나도 그렇게 대량 생산으로 많이 되는 그런 섭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때 뭐 선지생도 있지 않냐. 특수한 때 잠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기록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왜래?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 사도 등에 거짓 사도가 있어가지고 경계하라고, 죽여버리라고 증언이 없으면 가짜 선지자를 그런 말이
신명기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선생이 존귀한데 어중이 떠중이 될 수가 없고 바른 사람이 많지도 않고 가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를 공격을 하잖아요. 때린다거나 깜빵을 보낸다거나 가짜 제사장이랑 짝짝꿍해서 완전히 교회를 그냥 더 파괴시킨다거나 그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가 성령님 사역이에요. 그거 외에는 인본주의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힘입는 그걸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판정하고 열매로서 입증하셔야 되는 거죠. 아유, 뭐 이거 하려면 뭐 끝없이 계속 제가 지금 숙제랑 연구거리만 몇 개를 벌써 던졌는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제가 말을 표현 미처 못했어도 깨달으면 더 많은 걸 저마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이랑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요거까지도 한번 견져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줄줄이 하는 거야. 깔뱅은 줄줄이 주석 쓰고 줄줄이 설교했어요. 성경 번역도 그렇게 했어요. 아십니까? 깔뱅깔뱅 하는 사람들. 설교 제목도 없고 그냥 줄줄이 성경책만 가져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뒷날 계속 깨달으니까 자기가 번역한 성경에 낱말도 고치고 문장 조금씩 고치고 끊임없이 손보다가 갔어요. 기독교 강요도 손보다 가고 시편 찬송도 자기가 직역한 걸 가지고 가락 선취해서 이걸 골라서 했는데도 26곡인가 곡을 미완성한 채로 죽었어요. 평생 그런 거 다 손질하고 손질했어요. 한 번에 다 돼서 한 그런 졸속으로 나오는 형식치레가 아니에요. 검증하면서 고치고 배우고 깨닫고 그 본보기를 저는 들은 바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바도 없어요. 쭉 하다 보니까 76년 이후 깔뱅을 알기 시작하면서 쭉 하면서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터득한 거예요. 서양에서도 그런 사람 별로 전체적인 사례를 본 책이 없어요. 제가 뭘 대단한 걸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혁자들은 그런 근본이 있던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또 그 깔뱅같이 성경 관련한 모든 걸 다 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원문 공부, 직역 번역, 주석, 쭉쭉 그냥 설교, 주석과 설교 신학 강의가 일치해요. 깔병은 나중에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뭐 몇 권 이제 에세이 결서라든가 주로 뭐 소설지자를 한 것 같은데 논문, 편지글이 또 아주 이거를 다 해야 돼요. 이거를 그 당시 이런 벌써 이게 언어가 준비돼야 되고 자기네 나라 말 고국어를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 말씀에 대한 것 때문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수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세상 가서 무슨 사업하고 정치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끼니가 어려울 땐 책도 팔고 공장도 잠시 다니면서 이것만 했어요. 성경을 지금 알아야 되니까 캄캄한 시대를 천년 넘는 시대를 거쳤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제 이 깔뱅 같은 건 완전히 그냥 현상 붙은 사람 하니까 깔뱅 책은 몇몇 사람 루터 깔뱅 이런 사람 쓰는 걸 이런 자들의 책은 보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까지도 트렌트회에서 결정난 금지 문서에 있어요. 예? 알고는 하죠.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그냥 요 정도까지만 좀 합시다. 요 정도. 이것도 뭐 다 하진 않았지만 이거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신 그 목적 그다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도록 하셨는가 하는 건 우리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습니까? 숙제거리만 주고 읽으세요. 원문을 읽고 한글 개혁 성경이랑 제가 표현한 거랑 꼭 견주세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이걸 제가 지금 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이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아요.
요거만 했다고 또 촐싹거리지 마시오다. 그런 정도면 제가 이렇게 공개로 올리겠습니까? 제가 뭐 원문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깨우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